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녀를 두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모두가 이제 자녀들에게 뭔가를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고 가겠지요. 가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을 불러놓고 무슨 말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선친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때 이제 어머님이 홀로 계셨으니까 제가 이제 아들이고 하니까 어머니를 부탁을 하시고 또 형제들끼리 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뭔가 말을 남겨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사항을 읽는 거죠. 읽으신 분도 있겠고 읽는 것이고 이제 하는데, 그 가운데 열왕기 사항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 이제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남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핵심은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런 말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할 것이다. 잘해라 하고 이제 우리가 가야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 가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남기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들. 물론 그 중에는 배신한 가룟 유다도 아직도 끼어 있지만은 이제 물론 가룟 유다는 떠났어요. 사실은 떠나고 그 요한복음 14장이니까 13장에서 떠났으니까 1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그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당시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신 걸 보면, 제자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신 걸 보면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겁니다. 삶의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시작절과 끝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들이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삶의 중심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도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마지막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기로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신다.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곧 그것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 중심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 아버지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는 것 자체가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이 그걸 원하신 것이 우리도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뭐 따라서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왜 사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 우리 학생들은 잘 대답을 못하죠. 어리니까 아직 왜 사는지 잘 모르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자나깨나 내가 늘 생각하는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려면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지침은 말씀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은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쭉 성령님 오늘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성령님은 감동을 딱 주십니다. 그래 오늘 네 삶과 연관해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딱 그걸 줍니다.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동이 타고 옵니다. 거기에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딱 알면 또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연관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도 제가 어린이 예배 때 언급을 했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하면은 더 바이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이블로 써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거를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캐논. 그래서 캐논의 뜻이 이 측정하는 측정 줄자 이게 캐논의 뜻이 캐논 번역하면 그러니까 결국 기준 주범 이런 것이 캐논의 뜻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 자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비상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삼으실 때 딱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이 율법 이것대로 살아라. 그럼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신의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준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인 것이죠. 그 약신약 합친. 그래서 이 신앙인이라 하면은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준도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항상 성경에 맞는 가 틀리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무슨 총회도 하고 노예도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회, 이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장 지난번에 이제 새로 선출돼서 이렇게 그 의식을 보니까 이 노회장이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것대로 한다는 것이죠. 판사들은 뭐 해요? 법전에 놓고 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도 손을 얹고 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놓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내 인생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장 모임할 때도요 중심을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한 것도 나누고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려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해결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두 번째는 성령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인데 성령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평안, 성령님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앞에서는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시면서 그 내가 중심에 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지금 상황은 불안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셔서 제자들이 남아서 자기네들도 혹시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게 당연하죠. 예수님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살지 막 지금 불안초죠. 근데 이거 근심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냐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잖아요. 2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평안을 어떻게 주시는 것이냐면 위에 26절과 연결해서 보면 보혜사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안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평안이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이제 평화라고도 얘기하고 화평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같은 에이덴이라는 말로 똑같은 말을 상황에 따라서 우리 혼자의 생각에 내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는 평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평안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까요? 둘이니까 평안, 화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도 ANA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할 때 내가 짓던 상대방이 짓던 죄를 짓고 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요. 그죠?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쨌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런 관계가 딱 되고 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우리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가인도 도망치고 아담도 죄 짓고 나서 숨어버리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가 거룩한 쪽으로 오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은 다 죄인이라고 막 얘기해요. 세상에 죄인 없는 사람 없다고 하다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용서하셨다는 말을 쭉 하신 후에 5장으로 딱 가면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화평.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화목 제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핵심은 나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평안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안해지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마귀가 주는 위협과 또 다른 사람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불안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에게 확실히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기도하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열매들이 사랑으로 압축되는데 화평 아니에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 되는 거죠. 물론 주님의 것인데 항상 주님의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성령이 24절에 예수님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26절에 지금 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신 진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근데 이번에는 27절에 평안을 주노라 했는데 이 평안을 곧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디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건네는 인사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20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연결이 된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불안했던 제자가 여기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성령을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평안이 너희들에게 확실히 임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평안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불안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불안, 근심될 때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십자가를 깨뜨리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되게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제자다운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 다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거기 계속 머물면 안 되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혼자 힘들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다운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다시 쭉 읽어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31절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3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니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을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게 하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이제 뭐과 뭐 할 때 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영어로 하면 and인데요. and가 이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거 곧 이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위에 예수님이 이미 요 말씀을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23절 읽어보시죠.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 위에 21절도 똑같아요.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넌 내 말을 지켜라. 내 말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를 진짜 증명하려면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사랑해요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하면서 돌아서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쭉 전체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지요. 이 마지막 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주님 말씀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자.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실 거 아닙니까?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런 게 또 확인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사랑해요 하면서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하게 되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돼요.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 왜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가야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야, 너 내 말 들으라고 자식들에게 하는 이유는 자식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로봇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식이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요 말대로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할 거라는 걸 아니까 공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면 어디 가든지 다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주님은 이렇게 가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따르게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순종이. 그런데 한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순종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이, 말씀이 중요해. 말씀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그 말씀에서 진정한 근심에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사명도 잘 감당하고 행복한 삶, 나 있는 곳 천국에 다 오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고별설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